우리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도 보냈지요. 우리 두 주일은 우리가 절기에 합당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요. 이제 4월 첫 주일을 맞아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여러 번 위기를 겪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한 가지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잘 믿는 공동체 안의 믿음의 부부였는데 이들이 구제헌금 하면서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성령님을 속였죠. 그러는 바람에 이들이 죽습니다. 아니, 구제헌금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은혜의 초대교회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아주 얼어붙는 그러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고 오히려 또 부흥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이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들,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또 용기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거다라고 하면서 굽히지 않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5장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해도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또 어려움이 다가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힘들어, 괴로워,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을,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계속 찾아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이렇게 극복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더 성숙하라고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말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구제 사역하다가 사랑 베풀고 나누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점점 교인은 많아지고 사역의 영역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도들이 너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이것 좀 나눠주세요 하며 자기 밭 팔고 집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을 했어요. 사도들에게 맡겼으니 사도들은 책임지고 그것을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다가 원망과 불평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제대로 못 받았어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냐? 왜 우리를 소외하냐? 라는 그러한 불만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불만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보니까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혜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복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대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나눠주고 또 음식물을 사서 매일매일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꼬박꼬박 그걸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듬성듬성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갑자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집단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 본토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면서 지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 삼척에도 본토배기들이 있죠. 삼척,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곳저곳에서 도시에서 이제 와서 이곳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바꿨어요. 너희들 붙잡혀왔던 너희들 본토로 다 돌아가 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또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살자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헬라 문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왕이 막 통치하던 그때에 헬라 문화가 쫙 퍼졌거든요. 그때에 그 문화 속에 살고 그리스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 본토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헬라자가 붙었냐면 헬라 문화권에 있다가 살다가 들어와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본토배기들,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또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들은 이렇게 소외하냐? 우리들을 왜 이렇게 박대하냐? 왜 우리들에게는 과부들을 돌보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리더십들은 다 본토배기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잘 챙기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갔던 거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섬기지 못하니 거기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런 대립과 갈등과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그런 위기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구제하려고 애썼는데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작은 사람,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금방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에이, 하지 마, 때려치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원망을 하고 있어? 야, 관두자. 이거 다 그만두자. 특별히 구제헌금 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땅 팔아서 집 팔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돕자고 선한 마음으로 나섰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유,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나가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일들이 있을 땐 마귀가 항상 가라지를 뿌려요. 못하게 만들어요. 회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됐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 하면은
꼭 이렇게 원망과 불평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역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와 연합을 해서 이제 지원 후원을 선교비를 받아서 그 가정마다 새끼 염소를 한 마리씩 공급하는 배급하는 그런 선교 사랑의 사역을 좀 하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염소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한 마리씩 그 가정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마리 해줄 테니까 먼저 한 마리 키우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염소를 가져다가 밖에다 안 키우고 막 집안에다가 안방에다가 같이 막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는 얘기죠.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왜 우리 집 염소는 작냐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이게 크냐는 거예요. 아니, 새끼 염소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거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좋은 일 하고 지금 욕 먹어요. 그러면 다음에 2차로 할 거 그냥 취소하고 하지 말자. 이런 마음 들만도 하잖아요. 한 번 하고 이거 좋은 일하고 욕 먹을 바에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동역자들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염소에게 번호표를 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마을 가정마다 이제 번호표를 뽑아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뽑게 했대요. 그러니 뭐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뭐 번호 보고 가서 이제 찾아서 이제 갔죠.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렇게 해서 선한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요. 선한 일은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선한 일에 방해가 있고 선한 일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 선한 일을 더 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도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웃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 뭐 껄끄러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방해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얘기하지 않았으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시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때려치우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사탄이 회방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더 선하게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치우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묻어두고 가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사람 사는데 다 원망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불평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뭐 대수냐 하고 그냥 묻어버려.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이 원망이라는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어디에 원망이 가장 많이 나오나 조사를 해봤더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원망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한두 구절 나오는데 출애굽기 민수기에는 6번, 7번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하고 내용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되면 또 모세 원망하고 저런 상황 되면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고
왜 물이 없냐 원망하고 그냥 원망.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 다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원망한 대로 되라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것을 아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원망이 올라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사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원망이 사라지게 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방법을 찾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헬라파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과부들 한번 모이세요 해가지고 고개 숙여 꼭 절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섬세하게 신경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충성하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또 새롭게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구제해서 이렇게 잘 못해서 일어난 원망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는지 우리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소홀히 돌봐서 원망이 일어났지만 그 원망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일, 접대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이 구제의 사역에만 몰입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문제다, 문제야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사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사도들의 주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교인이 10,00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막 손길이 많이 가니까 그거 하다 보고 말씀 준비하는 것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 막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줄어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야, 이 문제가 왜 생겼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가 맡아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같이 동역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해요. 우리 3절 말씀에 해결책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요. 7사람을 우리 선택하자.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은 7사람들에게 맡기자. 사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거고 그냥 흘려 지내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냄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해야지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린 이 일만 할 테니까 이제는 구제하는 사역은 우리 7사람을 세워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베드로는 사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좀 하라고 막 3번이나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잤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있고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배신해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결심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도하고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기도는 쏙 빼놓고 그냥 뭐 사역한다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열매가 맺히고 그렇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직분 받아서 섬기시는 분들은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앞에서 뭘 하겠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찬양을 해도 기도하고 하는 찬양 속에 역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교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내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투자하는 시간이 30시간 이하였던 설교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정성이 30시간 이상이었다는 것을. 매일 5일 동안 준비한다 그러면 5시간 이상 그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요즘 좀 바빠요. 제가 연회에 뭐 있어서 회의 갔다 오죠. 또 속회 있어서 속회 신방 다녀오죠.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각오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사역들은 다 떠안고 했던 것처럼 그래 구제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또 섬기는 사역,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은 내가 도맡아서 함으로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고 이러한 역사들을 같이 이뤄나가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분주하게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죠. 우리도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사도들만 이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선순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선순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맡은 사역들을 겸손히 잘 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더 부흥했고
사도들이 핍박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도 이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쯤 되면은 갑자기 잠자다가 무릎 아파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큰아이 작은아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왜 무릎이 아프니? 뭐 오늘 뭐 축구하다가 다쳤니? 뭐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장통 어떻게 다 아시네? 그래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성장하느라고 지금 아프다고 무릎이.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지금 성장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이건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키 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키가 아담한 사람은 성장통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좀 더 큽니다. 성장통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가 자라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망했니? 우리 교회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성장통이 있구나. 그럼 이 성장통을 잘 관리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해법을 제시하는지 이제 우리가 봅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이 제시했어요. 우리 7명의 사람을 뽑읍시다. 일꾼들을 뽑아서 그걸 맡기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도들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을 사도들이 정해줬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또 앞절에 가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3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공통적인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리더로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7명을 추려서 사도들에게 그 명단을 갖다 올린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있으니까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렇죠?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있으니까 일을 감당할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직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왜 나는 안 세워줘?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사역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또 사역자로 교육자로 세움받은 것은 사역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 직분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직임을 맡았으면은 그 일 가운데 충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할 때 기준이 왜 성령 충만이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지배받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의 충만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화가 막 부글부글해요. 막 조금도 못 참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오래 참아요. 리더가 되려면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에게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안 돌보냐고 원망을 탁 했을 때에 이런 오래 참음의 은사, 온유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때려치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희락. 그죠? 얼굴이 환하고 웃고 있어야 돼요. 저는 웃나요? 아니, 찡그리고 있나요? 아니, 웃어야 돼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화난 거 아니죠? 예, 웃으세요. 예. 웃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왜? 왜? 잘못됐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얼굴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얼굴로 범죄하는 게 뭔데?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오냐는 거예요. 아니, 임원회를 하는데 이제 오빠가 회장이 얼굴 찌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회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들 마음에 불안하고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저러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이거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에게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같이 합시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막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지. 막 인상 찌그리고 막 협박하면서 막 화내면서 하면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게 무슨 리더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나서서 할 수 있게 되지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그냥 힘이 있고 뭐 그래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하면은 다 무너뜨리거든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해법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제기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와, 비판도 잘하네. 저 사람 똑똑한가 봐. 아니에요. 반똑똑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해법까지 제시해요.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상반기에 새로운 리더십들을 또 뽑을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선임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신 분들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토베개들이 참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7명의 그 집사님들로 선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그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금방 알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은 같은 한국인인데도 뭐 다니엘, 김이에요. 뭐 이런 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외국에서 왔나 보다. 근데 우리 교회의 플라티니 보디 얘는 본토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보면은 왜 이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이름 가운데 7명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거 뽑을 때 누가 뽑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았겠어요?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해서 뽑아 올린 거예요. 추천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참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리더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를 세울 때에 다 그 소외받았던,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그 사람들만 다 뽑아서 올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겠구나라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원망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돌볼 때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원망이 없게 그렇게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을 너희에게 위임해 줄게.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해 줄게. 이거 얼마나 마음이 큰 마음입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그런 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겸손해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함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참 멋있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올무처럼 거기에 갇혀가지고 감옥처럼 갇혀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더 발전하고, 문제가 오면 그걸 풀면서 더 성숙하고, 문제가 오면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큰빛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냥 뚝딱 밟고 일어서고 그것을 딱 풀어내면서 더 성숙하고 더 똘똘 연합하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우고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대요. 이 왕성해졌다는 표현은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숫자가 늘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고 그 모습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해서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들로 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허다한 누구요? 제사장들이 그 도를 알고 변한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니까 이 반대파 핍박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이 초대교회에 또 다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세요. 이 성장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올해 보내주실 귀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큰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우리 큰빛교회로 이 4월에 아름답게 일어서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들이 자꾸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이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